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죠? 네. 찬양과 연극 그리고 산타 복장의 갈렙 찬양대 찬양도 아주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너무 멀리 오래 가지 못하고 연말연시에 이렇게 그냥 묻혀가지고 성탄의 기쁨이 혹 몇 달쯤 가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가 CTS 기독교 방송국 강당에서 모이는 목자교회입니다. 목자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자교회에 나오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은퇴하신 전도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한번 대용할 수 있도록 떡값을 아주 거금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조중현 장로님이 와서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특송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원로 목사가 굉장히 얼굴이 많이 섰어요. 참 감사하고 배려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는 제가 시무할 때 임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직임에서는 은퇴하지만은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2절 가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지금도 그 복음성가는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실 수 있기 바라요. 목표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참 간단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도리가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뭐 빙빙 돌려가지고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전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동의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 시인한다, 우리말에 그 뜻을 정확하게 다 100%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시인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거 인정하는 정도인가? 우리 말에 그런 말뿐이 없어서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인한다고 하는 말, 동의한다고 하는 말, 영접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자기 전 생명을 다 걸어가지고 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고서 이 시인한다고 할 때 그 시인 정도 하면은 뭐 인정하는 정도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구원 받았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오신 의미,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하는 십자가의 진리 그 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실제 잘 기억해요. 실제에서 나옵니다. 실제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정신과 이해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제한다고 하는 말합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와 지식이 없어도 인간의 판단과 다르게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을 실제한다 그러는 거죠. 실제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누가 관찰을 하건 누가 알아주건 누가 몰라주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래요.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절대주 하나님 한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에 근거한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실제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추론적 믿음이라 하고 지적을 했어요. 이 추론적 믿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한 추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추론.
하나님을 믿는데 추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니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정도라는 말이에요.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예요. 자기 스스로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찾아 만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수고로움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열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이 다 얻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마음 한 구석에다 저 구석에다 차버려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돼요. 어떤 기자 중에 무슨 구석에다 찬 것처럼 이름이 한 그런 기자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우리 신앙생활을 저 구석에다가 뭐 이렇게 차놓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 찾는 사람들에게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노라고 고백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선행적인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선행적인 은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선행적인 은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행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서 성육신 하셨다, 성탄절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 성탄의 기쁨을 선행적인 은혜예요. 죄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밝은 조명을 주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무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백화점에 가서 샀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건 내가 내 힘 가지고 산 거예요. 내가 어떤 쇼핑 센터에다가 무슨 뭘 주문해서 샀어요. 그럼 내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신 것이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노라고 감화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고백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선행적인 그 이끄심,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역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공로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예요. 33살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 로마 군병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게 믿어진 거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믿어질 거요? 근데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잘 알아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그걸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잘 믿으면은 구원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얻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일생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꼭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참 그런데,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 단 하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그분의 인격처럼 참 성품이 좋아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단 1%의 공로도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구속이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교회를 잘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건 은혜지 그게 공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큰 구원받은 조건이고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로 봉사 잘하고 평생 잘 마친 건 그건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주님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인격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평생의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셨어요.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또 열심히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고백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생물이요. 생물이라는 말은 써야 돼요. 생물. 살아있는 고기를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물이라고. 죽은 믿음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생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체가 돼야 돼요. 믿는 것 따로 놀고 아는 것 따로 가고 행동 따로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은 알므로 고백하고 내가 아는 것은 믿음화하고 그래서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늘 떠올리시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상속자라고 하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상속자가 돼가지고 고난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 상속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해도 떠서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맛 못 보면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봤어야죠. 찬송의 맛이 있고요. 기도의 맛이 있고요. 교회 봉사의 맛이 있고요. 주방에 나와서 일하는 맛이 있고요. 너는 평생 너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방에서 너 식당에서만 일했냐. 교회에 와서 좀 봉사할 수도 있어야지.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 그런 기쁨이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찬송하면은 그 찬송의 깊이가 빠져가지고서 정말 억지로 손든 게 아니라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가슴 속에서부터 불어 나오고요. 교회 봉사하게 되면 내가 먼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많이 찾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는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한번 성가곡을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목이 더 떨리기 전에 그래도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성가곡을 한번 좀 이 앞에 저 스탠드 좀 하나 좀 앞에다가 좀 설치해 주면은 제가 불러볼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죽을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